세 번째 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심어진 이상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 막연한 일 같지만 이보다 위대한 일은 없고 이보다 위대한 역사는 없다고 믿습니다. 어릴 적에 말씀 받은 거 그거 한 절이 오늘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중학교 때 즈음에 사춘기를 겪을 때 또 한 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으시죠. 중등부 수련회 SC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분이엘 여고 교목이셨습니다. 그때 부산 사투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와 이래 샀소 그러는데 그게 좀 기억이 나고요. 다른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춘기를 조금 격심하게 보낼 즈음에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때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밉고 답답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길이야말로 가정을 구원하는 길이며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을 때 가정이 돌아온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서울 가버린 형님 또 멀리 떠나버린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원망은 마음에 내려두고 그 한 구절 붙들고 중학교 2학년 때 첫 새벽 기도를 갔었더랬습니다. 지금처럼 새벽 기도를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갔더니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창수가 새벽 기도 왔다고 얼마나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든지 그래서 뒤통수가 이렇게 납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격려가 너무 좋고 그 칭찬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 지 20년 만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앞에 나타나셨는데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겁니다. 병원에 계신 아버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렸어요.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우린 다시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서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손녀 다시 만날 수 있다. 아버지 예수 믿지 않으시겠냐 했더니 예수님 믿겠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빨리 따라 하시라고 아버지.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 순간을 저희 누님 형님이 함께 보고 그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저희 누님 형님 예수 믿으시고 저희 형님은 지금 장립집사님으로 저희 누님은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20년간 성경 구절 하나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대로 역사하게 하셔서 제게는 성경은 한 절도 땅에 떨어지는 법 없으며 마음에 새기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좋아진다거나 자녀들의 뇌가 발달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심어두는 거룩한 씨앗과 같다 여기셔야 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세상 소리가 적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첫날 둘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쉐마라고 하는 것,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수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요. 매일 저녁으로 아침으로 뉴스를 듣습니다.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해서 뉴스,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서 뉴스를 듣지만 어떤 뉴스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격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흑암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 들을 수 있도록 청력이 발달되어서 나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은 들음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으려고 애를 썼고 많이 들은 것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입으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부산 못지않게 대구도 불교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간에 어디를 가도 끊이지 않고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절에 다닌 적이 없고 부처님을 믿어본 적이 없지만 그 산길을 다니면서 흘러나왔던 그 소리, 어렸을 적에 들었을 뿐인데 그 소리가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아직 안 나가고 계십니다. 마바냐 바라밀다 신경 반자제 바라제. 이거 들었을 뿐이에요. 제가 어디 암송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고 암기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고 들었을 뿐인데 이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의 귀에 무엇을 들려줘야 할까?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 목소리로 녹음하여서 mp3 파일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열려있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이가 한참이 들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저의 학벌은 훌륭하다고 그랬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서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저의 신앙과 성경의 모든 배경은 그 주일학교에서 가졌습니다. 성경고사대회, 성경암송대회, 성경퀴즈대회, 모든 그때의 기억들이 오늘까지 저를 존재하게 한 것이죠. 저희 모교회에서는 그런 전통도 있었거든요. 목사님께서 성경을 보고 저녁 어수룩해졌을 즈음에 사택에 저녁 진지 드시라고 사모님께서 밥상 차려왔는데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그 바깥에 마루에 두시게 나 성경 보고 다시 밥상 내가 드려 먹을 테니까 밥상을 평상에 두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참 성경을 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또 상을 차려왔어요. 얼른 진지 드십시오. 아니 조금 전에 상 차려왔는데 왜 또 상이냐 해서 이 방문을 열어봤더니 밤이 새버린 겁니다. 밤새 성경 보고 성경 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밥 먹는 것도 거르던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 들이셨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어릴 적에 자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어려서 부르던 노래 창세기는 천지창조 주례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의 법 그러더니 시간이 좀 바빠지나 봐요. 창세기 주례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그래도 6절까지 가야 되거든요. 너무 바빠지니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방법을 바꾸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창출레민신 수산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네 사례의 결단 엽시 잠재나 호요람엄 용미나 수탁승말 구약 39건 마망농 요행 로무 고종고우갈 앳빌골 살진사로 딤전 디무 뒷모니악 요일리 36에 신약 27권 바쁜 시대에 스마트하게 성경 암송하자 다 어릴 적에 배운 이야기죠. 혹시 수영로교에서는 이런 거 가르치십니까? 피개 입학 독구 황감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 개구리 이파리 약질 독충 우방 황충 깜깜한 그 장자 죽음 다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좋은 성경 교육이고, 그 말씀 때문에 그 향촌동에 자란 한 사람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면, 이 교회에서 자란 수많은 자녀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내 인생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어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쓰셨다고 고백하는 많은 인재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그래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돌아와서 빈 들판에 앉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니 기가 막힌 일을 했거든요. 조금 아까 낮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이 너무 흥분되어서 화가 나서 거룩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갔지만, 돌아서서 들판에 앉아 있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 같은 나에게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교육했는데, 내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는데 여러 가지로 보나 이마만큼 영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실력 있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고 그다지 건강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들어 쓰시는데 이 작은 자를 들어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는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 반토막난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계 위에 역사하시는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특별히 수영로 교회는 지어졌을 때부터 배 모양으로 저 바다를 향하여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작은 땅에, 땅끝에 부산에 있는 이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이제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사진과 또 동영상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사역한다, 작은 교회는 좀 자랑해도 되죠.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달라고 사역들도 소개하면서요, 다음 세대를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 전에 성경 암송을 쉬운 두 절의 말씀 암송 구절을 받았지만 쉬운 두 절로 끝내실 것은 아니죠. 천절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목회하면서 천절로 목회자는 되겠나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유대인들이 토라 말씀을 13살 전까지는 암송을 했다는데 장로교 목사가 되어서 토라 말씀을 암송 안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5845절의 말씀을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은퇴 선물로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부모님들께서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하면 무슨 구절을 암송할까 끄집어내면, 목회자들은 교리적으로 말씀 구절을 잘 정리해서 던져주시지만 부모님들은, 모든 부모님들이 성경 암송 그러면 잠언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성경 말씀을 공부 잘하는 수단으로 목적으로 삼아 있는 이것 또한 세속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자 할 때에 빨간색 글자를 많이 암송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있는 산상수훈이라든가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의 다락방 교훈이라든가 또는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모세오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 괜찮다 싶어서 추천으로 드리고요. 이제 말씀 암송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몇 가지 화면과 영상으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영국 암송 천절 여행 다녔을 때 이 웨일즈에 있는 웨일즈
클라나클랜에 있는 하노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할 때 그 아들 선교사를 파송했던 아버지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인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순교 당하시죠. 대동강에서 순교 당하시는데 8,000명의 가톨릭 신도들이 절두산에서 순교당하고 프랑스 신부 9명이 죽던 해에 개신교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성경책 몇 권을 끌고 와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품에 품고 있던 성경 몇 권을 집어 던지면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주면서 여보게 청년 예수 천당이란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 한 권은 힘을 다해서 강물로 집어던지고 한 권은 강가로 집어던지면서 이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책이 녹아 흘러 들어가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복음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우리나라 공식 개신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는 이미 조선말로 된 성경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있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던 세계에 유례 없는 선교 국가였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그 중에서 복음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강가에 버려졌던 성경책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워다가, 성경책이 기름종이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를 삼았습니다. 벽지를 삼아서 주막을 차렸습니다. 그 주막을 차린 주막이 널다리꼴 주막인데, 그 주막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사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그 집을 지나가면서 벽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을 보고 주인장을 불러서 이 널다리꼴 주막에 최치량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벽지로 붙어있는 성경 구절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평양 최초의 세례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해서 우리 집을 주막으로 쓸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 헌물해야 되겠다 해서 널다리꼴 주막을 널다리꼴 예배당으로 헌납하게 됩니다. 헌금하게 된 거죠. 그렇게 헌물하게 된 널다리꼴 예배당이 좁아져서 이사가서 세워진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 바로 널다리꼴 예배당이었고, 그 예배당의 전신은 주막이었으며, 그 주막에는 강가에 버려졌던 성경 구절 찢어서 벽에 붙여있던 구절이었을 뿐입니다.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고 일하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집에 그냥 벽에 붙여라도 좋으니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는 우리의 가정 되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제 강의를 듣고 집에다가 이런 짓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잠자는 방에 성경 100절을 손수 적었습니다. 010-9515-1191입니다. 전화 주시면 적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려고 각야, 거겨, 나냐, 너녀, 기, 기차, 나, 나비 다 다람쥐 붙여놓는 젊은 어머님들에게 성경으로 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는 하나님의 하이며, 바는 바울의 바이고, 고는 고린도의 고라고, 이렇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었고, 이런 자녀 교육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과 친숙하고 친밀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레위기 주석서에는 레위기 미드라시 라바라고 하는 책에는요,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레위기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책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시기인 어린아이가 읽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3살만 되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계속 읽혀줍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내위기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강해 설교에 있어서 레위기는 강해 설교의 내위기입니다.
아무도 이 본문을 다루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이 본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옛법 의문에 적힌 법인 것 같아 보이지만 레위기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어서 읽어보고 암송하려고 들어보면 거기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고 녹아있는 구절은 없던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의 400년 종로로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도 없고 제도도 없고 질서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융화될까 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땅의 제도는 무엇이 되는지, 이웃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에서 너희는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소상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친절한 안내서와 같은 것이 레위기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덕의 문제이며 정결의 문제이며 순결의 문제라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곳인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덮어두었던 책이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어려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고 친숙해서 아론이 두 아들을 잃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녀 잃은 아비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니면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준 책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읽혀주지 않았습니다. 어렵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법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게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기왕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들려주기를 원한다면 구약에 있는 본문들 중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심도 괜찮다 싶은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심어주고 교회는 부모가 자녀들을 성경을 심어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몇 가지 사진과 영상을 보면 개척한 지 7년 만에 저희가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꿈나무 합창단을 만들어서 매주 아이들을 불러서 성경 암송시키고 성경 암송한 것을 가지고 합창할 수 있도록 해서 정기 연주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대구 촌놈들 치고는 잘하죠. 계속 지도해서 세계적인 합창단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찬양하려고 했고, 이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더 큰 꿈을 가지던 중에 또 하나의 합창단을 더 지도하게 됐는데, 한 10년간 필그림 소년 소녀 합창단이라는 어린이들을 지도했는데 10년 동안 말씀 가르친 아이들의 노래, 이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노래하는지 또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대에 서기 전에 아이들이 말씀 암송하고, 작년 2018년도에 헝가리의 칸테무스 국제합창대에 참석한 아이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1,500여 명의 어린아이들과 합창단 그리고 5천여 명이 참석한 곳에서 마지막 불렀던 이 찬양을 드리면서요,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말씀 암송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런 찬양하고 싶어서 합창단을 시작하였고, 그렇게 지도한 것이 10여 년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와 함께 시작한 어린이 사역이지만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구 외곽 지도예요. 대구 외곽 지도인데 요즘 스마트폰이 잘
발달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1km마다 구글맵에서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대구를 한 바퀴 외곽으로 돌면 108km가 되는데 이 거리를 혼자 걷지 않고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초등학생 때까지는 합창을 하지만 중학생쯤 되면 몸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3박 4일간 이 길을 걸으면서 말씀 암송 100절을 합니다. 100절간 3박 4일, 100절을 3박 4일간 암송하면서 그 길을 걷고 암송하고,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 끝에 수료하고 하는 이런 사진들, 아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땅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말씀으로 세워가겠노라고 곳곳에서 기도하는 이 작은 사역들조차도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자 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심어주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요, 지금도 이렇게 걷기 시작해서 26번을 걸었고 밤이고 낮이고 아이들은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다니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걷기를 잘해야 되고 성경 암송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알 것이고요. 부산에겐 되게 미안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향후 30년 대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살기 좋은 도시가 대구가 될 겁니다. 부산은 조금 얻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사 오면 늦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지역에 선포합니다. 세상 어느 도시에 어떤 목사가 자기 땅을 밟으면서 26번을 돌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 가진 도시가 어디 있는가? 대구는 복받았다. 남의 교회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부산이어서 그렇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보다가 성경 지리를 공부했고 히브리어를 알파벳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나이가 들어서 볼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사교육하는 돈 아껴서 이스라엘을 가보자고 해서 유네스코 발굴단에 가서 아직도 발굴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지를 이렇게 발굴해 보기도 하고, 낙타를 타고 광야를 걸어보기도 하고, 예루살렘 시가지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하는 이 성인식에 참여해서 유대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어려서부터 13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말씀 교육에 애를 쓰고 있는가를 성인식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인식에 가면 13살, 14살 된 아이들이 토라 말씀을 선포하고 장성한 어른으로 나라와 민족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직접 보면서 성인식을 참여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히브리 대학교를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것을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히브리 대학 정면에는 아인슈타인이 세운 학교인데 11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진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한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11명이 나왔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저 반쪽밖에 가지지 않은 구약 중에서도 주로 토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는 그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저 받은 그 말씀도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세상도 바꾸고 민족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키고 싶었던 것이,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갔던 한 친구가 서울에 온누리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어려서부터 자폐를 앓고 있었습니다.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다른 어떤 교육과 어떤 치료보다도 성경을 심어주기로 했고 1200절의 말씀을 암송하였고 영어로 200절을 암송하여서 저희랑 영국도 다녀오고 이스라엘도 다녀왔습니다. 이 아이가 매일같이 일기를 썼어요. 자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쓴 일기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오늘은 도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인 광야와 사막을 향해 출발했다. 오전의 일정은 뱃구부린 국립공원에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실제로 고고학자가 되어 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재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이 일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노동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여정은 네게부 사막에 가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실제 동물원이 아닌 사막의 낙타는 거대했다. 약 1시간가량 낙타를 타며 바라본 사막은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기억나게 했다. 하나님을 거역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고, 외롭게 양떼들을 돌보는 다윗과 모세가 생각났다.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도 생각났다. 사막은 철저히 홀로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기억하고 찾게 된다. 주님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고 메마른 삶이었음을 더 느끼게 되었다.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를 누군가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 사막은 우리의 많은 복잡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한다. 마지막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통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 마음의 전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삶으로 실제 드러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다윗과 모세를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 저도 광야로 부르신 것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저의 인생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전부로 믿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반 아이들도 쓰기 어려운 글을 장애를 가진 아이가 매일같이 이런 장문의 일기를 12일 동안 썼고, 그 일기를 받아들여 읽는 저희들은 매일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태원이는 7살 때부터 저희가 만나서 어머니와 함께 말씀 암송하였고 말씀으로 양육했고, 많은 교육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오로지 한 가지로 말씀만이 이 아이가 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입 검정고시 80점이 넘어서 대학교 들어갈 성적까지 얻어낸 훌륭한 아이고, 앞으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것을 또 축복하고 기도해 봅니다. 하물며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 한 절 심어주는 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여성 성도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에게 요청을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은, 어머님들은, 여인들은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독립 선언문이 작성될 당시에 누가 정통 유대인인가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정통 유대인이다. 아버지의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최초의 선생님이자 유대 민족과 미래를 책임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께서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가정을 일구어 나갈 때 어머님들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물론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그 노력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하나를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우리 한국 개신교 초기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조금 큰 아이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여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랐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시여,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하며 무엇을 들려줘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502년을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쉬운 2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들고 다니면서, 특히 교회에서 말고요, 지하철에서 하셔야 됩니다. 버스 타고 하셔야 됩니다. 길 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사진 찍어갈 때 불경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민족과 가정과 교회가 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나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참으로 미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눈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걱정 많고 염려 많고 내일의 희망을 갖기 어려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어내는 위대한 우리 자녀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이 부지런함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시시로 때때로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영로교회가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용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